안녕하세요.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1강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1강은 교회의 본질,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 불러내서 모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은 건물이 아니고, 물론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건물은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남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 지체라는 내용.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 오늘 2강입니다. 2강에서는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속성에는 이제 공부할 게 네 가지인데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네 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이걸 왜 공부하냐면 딱딱한 교리지만은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그 건강성, 영적으로 정당성이라고 얘기해 왔죠. 그것을 건강성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많은 예화가 있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공부하는 것이 진짜 지폐를 놓고 진짜의 정확한 그 모습을 끊임없이 습득을 합니다. 진짜를 알게 되면은 가짜가 딱 오는 순간에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요, 진짜가. 바로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교회구나.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사 2000년에 그 시대마다 이런 교회 등장한다는 게 신학자들의 연구로 인해서 저도 또 인정합니다. 그거를.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에서버 두사 빌라 앞에 글자만 따서 약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합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준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이렇게 교회가 서가야 된다. 이러면은 생명력이 있고 계속 유지되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건물 교회도 그렇고요. 또 그 모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먼저 1. 통일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대장은 누굽니까?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은 저도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런데 왜? 한 몸,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한 성령님에 의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일곱 가지 하나됨을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또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리고 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개가 전부 다 하나.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고 많은 그 뭐 학교도 다 다르고 그거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결국은 대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도도 성도도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예요. 번역은 각 나라 말로 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성도들도요. 성경을 기준으로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이죠. 하나의 하나. 이게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에서 머리는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우리는 몸으로서 성도예요. 한 성령이 연합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일치합니다. 머리는 주님이고 몸은 성도라고 분리시켜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일성입니다. 예화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많은 장기들이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각자 역할만 다르다 뿐이지 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기서 잘못돼도 그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근래에 전에 어금니 위에 이를 뺐어요. 그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깨졌던 것 같아요.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잊어먹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스케일링을 하러 갔더니 아랫니가 위에 어금니를 빼니까 그 밑에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아랫니가 솟아가지고 솟은 상태에서 충치가 생겼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저는 거의 평생에 치과를 가본 일이 드물거든요. 이 스케일링이라 약간의 그 뭔가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간 적은 몇 번 있어요. 복이죠. 게다가 이번에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신경 그 치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임플란트가 그냥 이를 심는 거구나 이렇게 말았어요. 근데 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유심히 찾았습니다. 심지어 AI한테도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치과를 세 군데를 제가 찾아다녔어요. 그 세 군데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제 상황을 확실히 파악했고 치과마다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의사마다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것까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한 군데를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안에도 신경이 들어가 있고 핏줄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참 신기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시구나. 그렇게 세밀하게 이야기요. 모든 장기 기간은 연결돼 있다는 거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성경의 예가 오순절날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분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쏟아내죠. 이제 거기서는 외국어입니다. 무수히 많은 방언이 거기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죠.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각 나라 말로 하지만은 그 능력도 성령님이.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각 장기가 하나로 활동하는 것처럼. 이게 통일성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룩성.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가 세상과 분리시켜가지고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겉으로 뭐 속으로 거룩하다는 우리가 이제 말하는 평상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분리시켰다는 거, 성별했다는 거, 구별했다는 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이게 거룩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거룩하다, 뭐 홀리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종교가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건 뭐예요? 너 내가 분리시키면은 거룩한 거야. 성경적인 뜻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구절로. 세상과 분리됐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고 분리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존재가 됐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인데 실질적인 뜻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모아놓은 게 교회, 에클레시아. 내용은 전부 다 연결돼 들어갑니다. 세상에도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뭐 건축하다가 뭐 공사하다가 땅 파다가 발견되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것들이. 저도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 다큐는 나오면 무조건 봅니다. 과거에 거기 생활상이 드러나니까요. 근데 그 많은 유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국보라 그러잖아요. 별도로 국가에서 보관하고 이건 엄중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국보 중에 완벽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파손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보예요.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것들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이때 성막에서 기물을 쓰지 않습니까? 뭘 담아야 되고, 또, 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같은 기물 중에서도 딱 구별시켜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쓴다 그러면은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레이기 8장 9절에 보면은 레이지파 제사장들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룩해 가지고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구별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대로 그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세상에서 분리시켰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보편성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또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들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종이나 시대나 국가나 언어나 계급이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계시록 7장 9절 한번 볼까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두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는 황인종, 뭐 백인종, 흑인종 이런 상관도 없습니다. 언어도 관계 없습니다. 구원받은 전체적인 무리.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가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면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면 계속해서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구별합니다. 구별하면 괜찮죠? 차별까지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다. 감사한 일이죠. 우주적 공동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 또 총회라는 말. 이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로서 하늘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무리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보편성, 전체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기준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로 그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한테만 제한시킨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이 세상에 수학 법칙, 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인수분해, 우리나라 인수분해나 미국의 인수분해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다 잊어먹었지만, 뭐, 탄젠트니 이런 거, 그냥 미적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요, 복음도 하나님이 보편성을 취했다는 얘기는요, 전 세계의 복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에다가, 예를 들어서, 복음에다가 임의로 자기가 가감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문제였죠? 행위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복음에다가 지금도 행위를 설교하고 행위를 가리키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고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주합니다. 그런 복음을 가리킬 경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듣기 싫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변질이 돼버리면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적인 종교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건물을 고치는 걸 리모델링이라 그럽니다. 겉만 고치고 속이나 건물의 기초를 안 고쳤을 경우에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겉만 번지르만 거죠. 결국은 복음이 뿌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인간의 손으로 변질되고 수정되고 가감됐을 경우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은 사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얘기는요, 전승, 이어진다는 얘기죠. 전승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말로 인해 사도들의 전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달해 왔죠. 2000년 동안 사도, 속사도, 교부 쭉 내려간 거예요.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후대 믿을 자들 지금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았으면요. 기도하오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의 그 제목을 일반적으로 주님 승천 후에 주님이 계실 때 사복음서가 기록됐어요. 이제 승천 후에 기록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끊겨야 됩니까? 아니죠. 그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승천 후에 이어받은 자들이 사도들이란 얘기입니다. 또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사도들의 교리와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아멘.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계속 전달해 내려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초,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얘기죠. 이것이 유다서 3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 공통된 구원. 너희 구원받은 거 전 세계가 똑같다는 얘기죠. 사장생 회마입. 모든 열심을 내던 자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단 한 번 전달될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한 믿음이죠. 아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우리는 뭐 분류를 하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요. 한 믿음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조각을 내고 있다 뿐이죠. 믿음에 너희가 힘써 싸우려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나니 구원과 믿음은 하나다. 이 세상에. 한 생각, 한 마음, 한 판단. 예수님도 한 번, 성경도 하나, 성도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믿어야죠.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 담임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이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옥중에서 쓴 겁니다.
너처럼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한테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되려면 계속 전승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게 교리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도 많이 봤습니다.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한 시대에 찬양팀, 부흥, 성가 그때는 집회 그냥 그리고 또 서울 시내에도 각 교회에서도 지금도 몇몇 군데서 명맥은 이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관심도 없지만 그때 많은 CD를 저도 샀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뭐 어노인팅이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계속 진행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출발이 단추가 잘못 껴졌다. 하나님은 어디다 기준 둡니까? 문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출발했으면은 그거는 분명히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이나 구원이나 성경이나 이런 게 전달되어 온 걸 보면요.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생명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도 88 올림픽 했었죠. 성화를 봉송합니다. 아테네에서 출발하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이제 들어오면 저기 밑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제주도서부터 시작했는지. 그래가지고 전국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올림픽 경기장 주경기장에 성화 불 붙이죠. 이게 무수히 많은 성화 주자들이 있습니다. 바톤 터치하듯이 또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전달돼 가지고 그래야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스에서 붙여가지고 처음 올림픽 열린 데가 그리스니까요. 맞다고. 지금 복음도 끊임없이 사명자들에 의해서 전달돼 와가지고 저도 혜택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들이 교태도 되고 낙오도 되고 지금 이란도 몇십 년을 종교적으로 독재자였던 하메네인가요? 거의 쫓겨나는 상태죠. 인터넷까지 다 차단하고 사람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있고 교체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변하지, 그래도 고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나마 헌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헌법도 개정은 할 수 있어요. 모든 법 위에 상위법 아닙니까? 이 헌법마저 혼란시켜버리면 이게 계엄이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세상의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각 나라가. 이 헌법이 복음이에요. 손댈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달돼 왔는데 그 전달의 시초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한테 사도들이 또 자기 제자들한테 또 제자들한테 사명 있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약시대 때 2000년 동안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압니다. 많은 교회가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뭐 메가처치. 또 이 큰 교회라는 말은 건물도 클 수 있고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큰 교회가 됐던 무슨 교회가 됐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터키의 에베소 지방에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건물 형체, 뭐 바닥이 남았는지 저도 안 가봤습니다. 이건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 사도가 개척했어요. 또 누가 여기 이어받았습니까? 디모데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요. 사도 요한도 여기서 사역을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이 사역하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는 변질이 돼가지고 물론 일곱 교회가 있었죠. 그 터키 지방에 에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거의 지금 전부 다 없어졌어요. 흔적만 남았지. 여기 교회가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력을 잃었을 때게 처음에 시작은 좋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규모를 따지고 또 재정이 뭐 넉넉하냐 적냐 이런 식으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거대하고 규모가 크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 없어져 가는 거, 지금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상황, 80년대까지도 그나마 교회가 성장하고 괜찮았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부셔지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기도원도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 전철을 밟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 3장 11절에 보면. 어디다가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냐.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공부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죠?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석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출발 지점이에요. 이걸 잊어먹고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이거를 새기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뭐 부흥을 하고 뭐 몇십만 몇백만 명이 모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역사의 뒤로 흘러가 버린 흔적도 안 남았어.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시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 이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반석이죠? 근데 우리는 모래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어요. 자꾸 인간은 자기 잔머리를 돌립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그럴듯하게 표현해요. 주님 플러스 성경에도 모르는 게 있어. 주님도 생각 못한 게 있어.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해 가니까. 이거 보완해야 돼. 이거 수정해야 돼. 이거 보기에 기분 나쁘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만지고 뜯고 고치고 잘하는 줄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실패예요.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게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반석과 모래 이야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내 말을 듣고 그 말 기준으로 말씀이죠.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주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여기서 기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말씀 위에다가 세웠을 때 반석.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약교회 2000년사에서 없어져가는 교회들 뭡니까? 말씀이 어느 날부터 시작은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없어져가고 생명력을 잃어가면은 세상의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요. 생명력을 잃어가면요 죽습니다. 혼자 시들시들해가지고. 교회도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반대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위험이 닥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강해지면서요. 기초가 드러납니다. 오늘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아, 현재 내가 서 있는 이유가 그래도 나는 최선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붙들고 오는 바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다가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의 답이라는 확신을 갖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참 감사했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붙잡은 것이 말씀인지 자기 자신인지 세상 것인지 드러난다는 얘기. 오늘 교회론 두 번째 시간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를 봤습니다. 이거 구별하면요.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